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 앞에 번제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성소가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또 지성소가 있는 건데,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6월절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순간에 와 하면서 놀랬을 거고,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과 소리로서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졌구나,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라고 나와요.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찢어지고예요. 그게 마가복음 뒤로 가면은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질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거라는 걸로 마가는 안 건데, 그래서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과도 연결시키고, 십자가에서 그게 완성되면서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예 마가는 더 크게 봤어요, 그거를.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지성소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왜냐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약궤 없었을 것 같다. 근데 언약궤가 뭘 의미하냐면은 언약궤에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박스 형태로 만들어요. 궤니까. 궤인데 여기다 금으로 갖다가 둘러싸고 도금을 하고 위에 뚜껑이 되는 부분이 이게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에 양쪽에 그룹과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있는데 저 날개랑 날개 사이에서 무형의 공간에서, 왜냐면 어디라고 딱 하면 거기가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날개랑 날개 사이에서 내가 모세 너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주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말해주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기도를 응답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하는 장소였는데, 근데 지성소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지성소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찢어지면서 성소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지성소가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저기가 지성소인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소만 들어가면 지성소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이 휘장이 없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러니까 완전한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 들어갈 때 그 천사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혼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혼자 들어간 다음에 그 치수를 재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지성소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가 열려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는 성소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이에요. 지성소가 찢어진 의미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맞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할이 열린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기도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찢어져야지만 가능해요, 이게. 원래는 못해요. 그래서 사가랴 때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 낳기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 만날 때 바녀를 쫓아서 8번째 아비야 바녀를 쫓아서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닌데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간 건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만나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가랴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표로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원래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외워야 돼요. 그거대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단독적으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제사장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날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게 내가 가능해진 거예요. 기도가 장난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열렸는데, 기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성전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막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도 예배인데, 성소에서, 예배는 번제단에서 하는 거니까 성전 바뀌고 문 앞에서 하는 거고 현관 앞에서 하는 거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갖다가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기도로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걸 또 가리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전부 다인 거예요. 예. 기도파, 말씀파가 나눠질 수 없어요. 나는 기도파다, 나는 기도원파다, 나는 독서실파다. 학교 가면은, 신학교 가면은 그 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기해요. 아, 나는 기도파. 우리 학교 뒷동산이 있거든요. 기도 굴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뒷동산파다. 아, 나는 뭐 도서관 4층파다. 막 그러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할 리가 없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따로 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 걸 얘기하죠. 내일까지 월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찢어놨는데, 아버지 하나님, 월세가 몇만 원이 부족한데, 기도를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구를 구해달라는 기도든 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든, 월세 5만 원이 부족하다는 기도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보기에는 전부 다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내 죽겠는 거 기도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과의 더 이상의 이 휘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 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없고, 뭐 어느 시간이 중요하냐, 눈을 감아야 되느냐,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하다고 하면 되고, 나는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거기서만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가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너무 막 외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하는 말투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왜냐면 기도문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얘네가 웬일이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거를 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완전 만나는 것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정확한 뜻은 관심도 안 갖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그냥 두고 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관심 갖지 말아주시고, 용서하고 막 안고 뭐 우리가 잘 지내자 그런 투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그냥 버려두고 오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그가 모든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쫓으니라. 그 버리다라는 단어가 그 죄를 사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랑 상관없어. 버리는. 그러니까 용서 막 안고 그러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거는 원수를 사랑함이고,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열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관심 가지고 끊어버려라. 나도 너의 죄진 것들 끊어버리겠다. 안 보는 거. 안 보고 넘어가. 6월절이 그거잖아요. 안 보고 넘어가는 거.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니까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의 소가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거기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그거대로 기도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도는 마태복음 나중에 산상수훈 볼 때 그게 믿는 자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쭉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7장 끝절부터 한 절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오면은 가운데서 딱 만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딱 주기도문이 가운데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어떻게 가능한가? 주기도문 때문에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시고는 그 안에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그게 산상수훈 전체를 갖다 요약을 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딱 알면은 산상수훈을 한 번에 안 거예요.